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을 얻고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애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수장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모세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찬양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찬양했답니다.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잠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 지식적으로만 그분을 안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습 보니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이요. 오즈죠, 오즈. 요즘 오즈의 마법사 우리 아이들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힘이랍니다. 그분이 오즈요. 그분이 구원자요. 지금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용사시다.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우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분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때때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비단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될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의 길이 아니고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은 기쁨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무려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다 끝내고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해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실많은 장막을 먼저 찾으셔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절한 장소, 최상의 장소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지요. 넓은 초목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먹을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수르 광야를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들어가기 싫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어서 천상희를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부활체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자는 겁니다. 자기의 장막은 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신앙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의사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병을 고쳐 주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머문 것이 아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머물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곳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라라 그렇게 지명했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죠. 마라 뜻을 보니까 쓰다, 괴롭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토해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을 만나면 우리의 뭐가 고발이 되는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고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이 고발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잡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에 쓴 것들이 다 토해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쓴물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한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아무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무, 그것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혼자 진 것이 아니라 양편 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그 나무에 던져진 나무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그 쓴물, 예수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그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인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선물이 있다면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사망, 그 사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고난, 욕먹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대비하면 쓴맛이 단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달콤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두 어느 누구도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만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24절 보세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열장을 통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신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 될 때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잘 될 때에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에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연거푸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욥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더 성화시켜서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에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옥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고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지만 고난 곁에 마라 옆에 한 나무를 예비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한 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구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권속들, 이것이 우리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유일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지 않습니다. 영안을 여실 때에 주께서 우리 가지고 있는 한 나무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만나면 반가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위기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잠시 모압 땅으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1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자부와 함께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의 즐거움. 마라는 고통이거든요. 내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나오미가 보지 못한 것이 뭡니까? 고통 속에서 쓴물만 보고 있었지 단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쓴물 옆에 있는 나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곁에 한 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자부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누구의 후손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야. 여러분, 보아스 룻은 쓴물로 마치 쓴물 옆에 있는 나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변장으로 찾아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악은 최선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해당장은 그 당시 나이가 지긋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30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30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제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을 좀 얹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여러분, 야이로가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끝났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났는데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이 최선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최선의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해당장 야이로는 병든 딸을 고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기 이전에 전능하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본문 25절 우리 끝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썸물을 달게 하시고 그 달게 하신 목적이 뭔가? 시험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6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내렸습니다. 비같이 내렸답니다. 그런데 비같이 내린 목적이 뭐냐?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썸물을 달게 하신 것도, 그리고 먹을 것도 내린 목적이 뭐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의 수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시험은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정답도 준다는 거예요. 정답도. 26절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서 해답을 주셨죠?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첫 번째 해답이고요, 정답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의를 행하면, 세 번째는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셨는데 시험하셨지만 문제 해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치료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재앙도 있고 고난은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동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 문제, 결혼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해주시겠다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모든 영역에 주님이 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본문 속에 나와 있죠. 내 말을 순종하면, 지키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야.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속은요 죄로 가득 찬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교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 정말 죄악 가운데 그 땅을 변화된 도시로 만들라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사상이 되게 하라는 거야. 우리의 삶이 되어서, 무교의 삶을 사는 그것이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세 번째는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주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답니다. 문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썬물이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설탕을 주시면서 그게 던지라 그러면 누구든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설탕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무를 던지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 달 동안 그들이 강약길을 걸어왔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만나를 빛처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를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오멜씩 2.2리터 정도 한 오멜씩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쌓아놓고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3일째 쌓아놨죠. 그랬더니 남은 음식이 썩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길은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블레셋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강약길로 돌려서 보냈는가?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려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그들이 가까운 길이지만 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강약길로 돌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길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로 가려고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강약길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 인도하실 곳이 어디였습니까? 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먹을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엘림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엘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라와 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더 많은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마라였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돼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엘림의 기쁨을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든 마라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사자골 같은 마라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는 용광로 같은 마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라가 찾아올 때에 그 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단맛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엘림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은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피할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답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정답을 보면서도 정답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강약기를 끝나갈 때에 순종하면 주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만났던 어디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